1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엄청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 없었으면 그 음식 문화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을까? 불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추위에 떨었을까? 그 불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참 행복의 길을 갔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지 못했을 때는 작은 상처가 더 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가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죄 안 짓고 사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나는 왜 죄를 짓고 사는가? 우리는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학교에 가면 정말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죄 지으면 교도소에 감옥에 갑니다. 사회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는 줄 압니까? 감옥에 가는 거. 우리 주변에 우리 신문에 뉴스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감옥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천지빛깔이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이 죄 중에서 출생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의인은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가 죄 짓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으면 두려움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움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다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강무사님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으로부터 쫓아내지 마소서.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많이 쫓겨나 보았습니다. 뭐를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가장 큰 벌이 여러분, 한겨울에 옷을 다 벗겨놓고 쫓아내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름에는 여러분 산속으로 도망가도 되는데 겨울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료 푸대를 싹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굴뚝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집이 밥을 일찍 했으면 여러분 굴뚝이 식어버려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굴뚝을 가봅니다. 그러면 굴뚝을 만져보면 따뜻하면 거기 앉아가지고 졸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에 어떤 아이들은 대문을 붙잡고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등짝 스매싱을 때립니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데 이거는 엄마가 문 열어주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너무도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사울 왕이 생을 마감하고 그의 가문이 멸망시화를 당한 것을 다윗이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여,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을 나는 너무도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2편의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에서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여러분 이세의 아들로 8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8명이 있으면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여러분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시켰느냐? 아버지가 목동을 시켰어요. 너는 그냥 가서 우리 집에서 가장 허접한 일,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해라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요.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지명하여 불러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셔서 물매를 잘 돌리는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죽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에 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심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는 이 심장이 여러분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확실한 겁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400명이 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여기 있는 권사님들한 질문해 볼게요. 내 집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 집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 박순희 권사님 맞아드리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성가대원들 어때요? 4명만 와서 죽치고 한 달만 살아도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4명만 와서 한 달 동안 내 집에 있어도 언제 가? 다음 날 되면 언제 갈까? 가는 낌새만 보이면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400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 같은 사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나를 구원하였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 400명을 나의 식구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늘 즐거워요. 날마다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주변의 나라들이 다 나한테 굴복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디든지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압이고 암몬이고 블레셋이고 아라비아고 애굽이고 다 엎드려서
나한테 이스라엘에게 뭘 합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양도 갖다 주고 소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잘 됩니다.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차고 넘칠 때에.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오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저지릅니까? 음란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음란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중신 우리아를 여러분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하는 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는 것은 법칙입니다. 진리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법칙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있습니다. 도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저 네팔에 가보면 히말리아 산이 있습니다. 그 히말리아 산이 가장 높은 곳이 8,848m라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냥 TV로만 봤습니다. 근데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분 정복을 도전한 사람이 19,000명. 몇 명이요? 2만 명 되는 거예요. 2만 명. 근데 그거를 성공한 사람은 190명. 이게 1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에요? 네? 100분의 1이에요. 이게 100명 중에 몇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1명. 그런데 그거를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 사람도 성공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셀파. 이 셀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히말리아에서 사는 민족, 사는 사람들. 히말리아에서 태어나서 히말리아에서 뭐예요, 여러분? 눈보라 속에서 길이 없어도 길을 찾아내서 어디까지요?
최소 히말리아산 4천, 5천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셀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윤정자 권사님도 운동 열심히 하면은 셀파가 도전을 주면 5,000m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산을 잘 타는 최경희 권사님은 6,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 산악인만 8,848m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90명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셀파. 이 사람들은 눈보라가 쳐도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길을 알아요. 그래서 셀파가 지도가 없어도 지도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서 가줍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이제 전문 산악인이 등반을 해서 거기에다가 태극기를 뽑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길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통해서 우리는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대요. 고학자 권사님, 장성장에 가서 무쇠솥도 빵꾸 나면 떼어서 씁니까? 안 씁니까? 몰라요? 대답을 하세요. 왜 쑥스러워하세요? 18세 소년도 아니면서 내일 모레 90이신데. 자, 우리가 여러분 무쇠솥도 빵꾸가 나면 장터에 가면 솥 떼워요, 냄비 떼워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버지 자전거를, 짐바 자전거를 빌리든지 아니면 버스에 막 안 들어가는 것을 막 밀어 넣어서 시장 가가지고 그 무쇠솥을 떼워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된대요. 속담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능력, 축복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날 것을 알고 다윗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날 것을 아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떠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니까 눈이 다시 세상의 사람들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없어지고 그 은혜를 내가 모르면 나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 해서 우리는 흙이로 왔지만 흙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여러분 얼마나 유익합니까?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제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만나는 저 사람은 인생에 맛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저 사람은 쓸데없어. 길에다 차라리 버려버렸으면 좋겠어. 이러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꼭 숨기려고 우리 옛날 시골에 쌀 푸는 말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말을 뒤집어 씁니까? 말은 뭐 하는 데 쓰는데? 쌀 푸고 보리쌀 푸고 여러분 이런 데 쓰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뒤집어 쓰고 다니면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제대로 여러분 땜빵만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말만 하면 썩은 진동의 향기를 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다 연애 편지 써보셨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다 써보셨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부모님. 그래서 저는 잘했습니다.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드디어 결혼하고 첫 애를 임신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밥값했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니까 두려움이래요. 저도 두렵습니다. 목회를 잘해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여러분 별처럼 우리가 영롱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